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이미 그 남편 생존하는 법으로 그에게 위임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냐. 율법에 대하여 주님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쉼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항상 부딪히던 그런 세력들, 부딪히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들이었을까요? 어떤 세력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부딪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세력들이었을까?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하고의 이러한 마찰, 그리고 부딪힘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는 항상 이 유대인들과 항상 부딪힘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과 부딪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로 뽑자면 바로 율법과 할례예요. 유대주의자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겼고요. 또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과 이 유대주의자들과 항상 가는 곳마다 부딪히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1세기에 이 논쟁의 논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누구에게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느냐? 라는 것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율법학자들.
그러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들로 인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가르침의 기원은 어디냐? 라는 부딪힘이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1세기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논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장을 꺾이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울은요, 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하죠. 죄의 종으로 있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영생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자유함을 얘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빠뜨리지 않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율법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울과 논쟁을 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헌법이 주어졌죠? 헌법이 주어졌다면 이 헌법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요. 이 헌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아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이 회당에 가서 이 모세 율법을 듣고 알게 된 사람들, 이방인인데도 회당에 가서 모세 율법을 듣고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아는 그들에게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를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죠. 자, 맞죠? 맞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예를 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2절과 3절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높아심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이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단순히 바울이 결혼에 대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 심오하게 여기서 남편은 뭐 예수님이고 뭐 여인은 우리고 이렇게 해석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과 3절 말씀 자체는 남편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의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원리를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는 한 남자 아래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죠. 1세기 때, 자 보세요. 1세기 때 여자에게 투표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1세기 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한 남자 안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죠. 자, 매인바가 되었다. 매였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매였다. 매인 상태이다. 얽매인 상태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정법을 사용해서요, 그 남편이 죽으면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이 뭐예요?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해방되게 된다. 해방된 상태가 된다. 누구로부터? 남편에게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여인은 음녀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인이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에게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인이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여인은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었다면 그 여인은 결혼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로마법으로 보게 되면 결혼관계는 자유로웠어요. 다시 말하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자의 요청으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 로마법이에요. 그리스 로마법. 그러나 같은 시대의 유대인들의 유대법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부부가 되었지만 아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는 경우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대법에는 유대인 남자는 결혼 관계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로마법과 좀 비슷하죠.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지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법에는 여자들도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고,
또 남편이 죽은 후에야 그 결혼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떤 여인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지 여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자들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3절까지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엉배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이 너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라는 그 말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이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은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자, 사람이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진짜로 죽어야지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율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율법의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자, 이 말은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몸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그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서.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이 죽었어요? 아니죠.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삶, 그게 뭐예요?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건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죠. 사망을 위하여라는 말은 4절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인데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제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전에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율법에 적용이 되어서 죄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타락한 이성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타락한 이성 때문에 죄라는 판결을 받게 될까? 그럼 타락한 이성,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락한 이성이 율법에 적용이 되어서 죄로 판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죄로 판결을 받게 하는 그 정욕, 열정, 욕망들, 이러한 욕망들, 열정들, 정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그 말씀 중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한 이후에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 쉽게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상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육신이라고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부여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있으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에 기록된 법, 문자로 기록된 법, 율법이죠.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그런 낡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해진 규범을 지켜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또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충성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그 규범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넓은 길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요. 그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깨달으면서도 어떠한 부류들은요, 나의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은 헌신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또 드림으로써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예를 많이 들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행함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행함이에요. 구원을 받기 전에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행함. 그러면 말은 달라지죠. 구원을 받기 전에 행함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바로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에요. 그렇다면 말은 달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깨닫지만 이렇게 나의 부족과 정성이 부족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공을 들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넓은 길을 내가 획득할 수 있어 라고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결국은 좌절과 낙심뿐이겠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좌절과 낙심이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저도 한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한때.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말로 참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까지 가버렸잖아요. 응? 가라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버렸잖아요.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응답이다 하고 중국까지 가버렸잖아요. 자, 이것이 저는 한때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은요 가로막혀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정성과 이것을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단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음으로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구약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둘러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노력과 규범을 지키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루하루 허락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로 향해요?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뭔가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뭘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대로 그냥 살으라는 얘기예요. 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나에게 허락된 삶이니까요. 힘든 삶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삶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런 삶이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허락된 한 주간의 삶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